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좋음 성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3절입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듭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치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물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바울이 14년 후에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모체이자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과 형제들이 있었던 가장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로 다시 14년 만에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발적인 행위다라고도 말합니다. 뭔가를 도발하려고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함께 14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찾은 것입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14년 만에 찾은 이유는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려고 오늘 바울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차별 없이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때 오늘 이 디도를 데리고 올라간 겁니다.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올라가서 이 사실에 대해서 사사로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그 내용을 설명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사로이 그 모든 것들을 유력한 자들에게 전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파하는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바울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올라온 디도를 할례받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압력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주라는 강한 압력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받았다는 건 아닐 것입니다. 이미 이전부터 그 디도에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압력을 받았지만 바울은 한 가지 굳건한 그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받아들여진 것이지 할례를 통해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복음의 확실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시 누군가 그렇게 할례를 강요하고 할례를 받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그 자유를 버리고 다시 구속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바울은 거짓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다. 이유가 있죠.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를 보고 그 자유를 빼앗으려고 들여온 사람들이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모두가 자유한데 그 자유를 엿보고 있다가 그 자유를 빼앗아서 다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확고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각오한다. 우리가 얻은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어떤 희생도 각오할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나는 한 번도 그것에 복종하지 않았다. 할례를 강요하는 그들의 그 모든 압박과 강요에 나는 한 번도 굽히지 않았다. 왜?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이지 할례를 통해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믿음과 마음으로 나는 절대로 그것에 굴하지 않았다는 걸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유력한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 유력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름을 듣기만 해도 정말 이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사도들, 그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은 완벽합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뭔가를 더해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여러분 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와 같은 기둥 같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 맞다. 거기에 뭔가를 더 추가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든다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합의를 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함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합의를 이루어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합의를 이루어낸 건 당신들은 유대인들에게,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각각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을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각자란 이야기죠.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결국 그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 이제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방인을 향해 가는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인정받았고,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할례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그렇게 인정받았다는 걸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확인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떤 일들은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서로 다르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더욱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내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그 거부감은 할례라고 하는 율법의 규례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도 할례를 받게 해야 한다.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거부감이 사라지고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이 복음의 핵심이 자리 잡기까지는 여러 차례의 공격과 합의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이것에 대해서 변호하고 변증하기 위해서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중요한 일의 합의를 위해서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무 성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성급한 데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관철시키려고 우리는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게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과 논의를 거치다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것들이 분명해지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때로 우리에게는 계시가 임하기도 되고 감동이 오게 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를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죠. 내게 계시가 있어서. 그 계시가 어떤 계시인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주신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때가 되었다. 성령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강요하거나 거짓을 꾸미거나 모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과 과정을 따라야 하는 거죠. 우리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일들이 참 우리에게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은 분명히 시간이 차야 합니다. 과정도 지나야 합니다. 시간이 차야 하고 과정이 지나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건너뛰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시간에 차야 하는 것들은 시간이 찰 때까지, 과정이 지나야 하는 것들은 과정이 다 지날 때까지 우리가 충분히 기다릴 때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일들,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인내와 성실함으로 우리의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하루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전하기 위해 14년의 시간을 또 기다렸습니다. 14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성급하지 않았습니다.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그 복음의 핵심을 이루어 나가는데 충분한 시간과 과정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기도 합니다. 조급하기도 합니다. 당장에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일들은 분명 시간이 차야 합니다.
모든 과정에 지나야 합니다. 그래야 더 좋은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이루려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욕심인 줄 알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참고 인내하며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일들은 참으로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 일대 정말 중요한 일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 나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시간이 충분히 찰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알게 하시고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잘 우리가 거쳐야 한다는 것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인내하고 성실하게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들을 잘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간이 필요할까,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안목과 지혜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이루기 원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가져야 될 마음과 품어야 될 마음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도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그것이 하나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시간을 지내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하거나 내 생각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함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생각하고 의논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로 주님께서 오늘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평안과 그리고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축복이 또한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함께 의논하고 나누며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가는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우들의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가는 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 잘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시는 일들 잘 되게 하시고 사업장도 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복된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영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축복하시고 이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도 비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 교우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늘 오가는 걸음을 안전하게 하셔서 그 모든 걸음을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이 비 가운데서도 나쁜 일기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아픈 것이 긴 시간 동안 이어지는 분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환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 모든
아픈 시간들이 멈추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속히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는 은혜와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라를 지켜주시옵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화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평화를 잃어버린 이 땅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